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2018년도 연초가 시작된 게 어떻게 같은데요? 2018년도 마지막이 되고 2019년도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안 가가지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분 계십니다. 빨리 좀 세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나 다 세월이 좀 이렇게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의 부담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 세계의 많은 현상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은 대단히 어려웠던 삶,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비를 넘기는 삶도 있었고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삶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굶주림에 헐벗고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갈등과 위협의 세계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도 세계는 엄청난 갈등과 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들 보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은 사실 여기 끼를 인물은 못 됩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 자기의 핵을 가지고 어거지를 피면서 세계를 정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옆 나라들은 보면 들러리 서면서 새우등 터지는 나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패권주의가 다시 등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국내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걸 팔아서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정치 권력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 흐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국가가 권력력에 날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징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뛰는 사람, 권력력을 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국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 도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맷돌 안에 있는 선과 악을 하나님은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정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벌과 꿀의 관계에서 보면은 벌이 이 꽃의 꿀들을 다 훔쳐먹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벌은 또 열심히 그 꽃 수술을 암수를 붙여주고 있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또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불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짙어질수록 더 하늘의 별빛은 초롱초롱하게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불빛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위기는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현해 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달려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랍의 레떼 호수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호수를 건너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지나가는데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제 이 배를 탔습니다.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이 스틱스 강에 있는 레떼 호수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셔야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야죠. 이제 아픈 기억들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그 물을 다 마시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 고통들을 다 잊을 수는 있지만은 기쁜 기억들조차 다 잊어버리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 아가씨는 잠깐 멈추어서 고민을 합니다. 기쁜 기억들은 남고 싶은데 기쁜 기억들조차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기쁜 기억들과 함께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그 강을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아픈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이 아픈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기억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준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기억들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쁜 기억들의 아름다움을 정말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승화해서 아픈 기억들을 승화시켜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축복된 2018년도 마지막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와 좌절, 실패가 있었더라도 그 아픈 기억들에서 해방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잊어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멀리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더 좋은 미래의 걸음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회치사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치사몽. 후회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분노를 많이 갖습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치사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도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 자기가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리 가운데 있으면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밖을 나가지도 않으면서 유리창 밖을 내다보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리창 바깥에서 어느 도로에서 담을 쌓고 있는 이 벽돌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벽돌공이 하나를 놓고 세면을 바르고 하나를 놓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그 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 담이 쌓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쌓아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수상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실패한 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버팔로라고 하는 이 그 소는 들소죠. 이 버팔로라고 하는 소는 거의 무게가 1톤가량 되는데 이 버팔로가 뛰기 시작을 하면요 4km 밖에서도 뛰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 버팔로가 막 뛰는데 이 버팔로는 자기가 어디로 뛰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앞에 선두에 서 있던 이 버팔로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쫓기게 되면은 위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도망가기 위해서 뛰면은 그 많은 버팔로 떼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 뛰어갑니다. 앞에 버팔로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줄 날아가지고 뛰어가는 버팔로들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이 뛴다고 나도 따라 뛰는 것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버팔로처럼 우둔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 나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60평생, 7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디까지 뛰어왔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길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름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아도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는 퇴보한 것이며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좌절과 이별과 배신과 불안과 우울과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 가족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마음을 졸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습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또 찬양을 하게 되었고 습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를 넘어서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믿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잊어버리면서 후회도 절망도 자책도 할 필요 없이 잊어버리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탈진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린아이처럼 교만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매달려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또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후회하는 일들 모두 잊어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망각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5,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5만 내지 6만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 95%가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95%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한 생각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1시간이 지나면 반 정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해라. 저는 딴 거 예습 안 해와도 좋다. 복습은 반드시 해라. 2시간 강의 들었으면 2시간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20분이면 복습이 되니 복습을 반드시 하라. 이게 이제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뒤가 되면은 50%를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잃어버리고 또 한 달 후에는 80%까지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기억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아마 정신병이 걸려서 못 살 거예요.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과거의 어떤 일들, 그렇죠. 설교도 과거에 했던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목사님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각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청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20대 10Hz부터 시작해서 2만 Hz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폭이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너무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습니다.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소리도 시끄러운데 얼마나 큰 소리로 이게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능력 밖이기 때문에 우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 소리를 다 듣는다면 작은 소리 큰 소리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한계를 주셔서 삶의 범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시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시는 이런 한계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잊을 것은 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감사의 조건 찾기 해서 쓰기 시작을 했었죠. 쓰다가 몇 줄 못 쓰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다 버리셨을 겁니다. 오늘 가시면은 댁에 가시면은 내일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들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한 게 불평하고 후회하는 거 말고 감사의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얻고서 통발을 잊는다. 고기를 잡은 거는 통발이었는데 고기에 연연해가지고 통발은 내 던져버리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토끼 잡고 토끼 올무 벌 잊어버린다. 목구멍 지나자 뜨거운 것 잊는다. 뜨거운 거 입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하지만은 목구멍 탁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뜨거웠던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더위를 잊으니까 그늘이 고마움을 잊어버린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이 진정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표대를 갖고 계십니까?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의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 이 사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100세를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가 황금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황금기가 아직도 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황금기를 준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표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표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은 생애의 표대를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기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019년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